지난번에 이어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성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에 성축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성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이 바라크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또 바라크라는 이 동사 안에,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면서도 참 예쁘다, 하늘을 보면서도 참 하늘 맑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분이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잘 가꾸고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거꾸로 그 자연으로부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게 뭐라고요? 바라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감사하다, 찬송하다, 성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 나오는 성축하다라는 그것이 바로 바라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less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bless the Lord,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근데 NIV 성경에서는 praise the Lord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 그대로 축복하다, 바라크라는 이 bless로 번역을 한 거고, NIV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praise,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는 위대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대하신 이름을 날마다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성축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다윗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나라, 주의 통치를 성축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에 주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통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통치권, 왕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쿠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킹덤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reign, 통치하다, 로열 파워, 어떤 왕의 권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 말쿠,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에스라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In the kingdom of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나라 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킹덤이 바로 말쿠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 참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45편 13절에 나오는 주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영토, 장소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주의 나라고 주의 통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이 개념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신약을 열어가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나긴 침묵을 깨고 신약 시대를 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항상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듣고 배웠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배우고 들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마지막에 2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송축한 찬양과 노래가 시편 145편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송축한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within you,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는 두 가지 다 똑같이 번역될 수가 없어요. 너희 가운데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은 때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때,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 있다라고 그러면 장소적인 대답이 되어버립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물어보셨는데 장소로 대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심지어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독설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해석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궁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의 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빈들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곳에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술수와 음란과 모든 미움이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5편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영광 있는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죽어보지 않아도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보지 않아도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제국을 건설한다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못해요. 바벨로니아를 보세요.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페르시아도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헬라에게 망했습니다.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제국을 형성했지만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로마 역시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징기스칸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징기스칸이 그 원나라,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원나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대대해지는 나라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뭡니까? 그에게 복종하는, 그를 섬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들은요,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왕을 만나면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본문 14절에도 보면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질의 노예라는 말 있죠? 이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왕이에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사기에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서로 상충되지 않을 때는 누가 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는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이 상충될 때에 누구 말에 따르는가? 돈을 쫓는가? 그럼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물질의 노예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결정을 따르면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아픔이 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 찬양할 때도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핍박이 없을 때는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핍박이 오면 누가 주인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핍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자기 왕 되신 자기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어가면서도 Caesar is not my Lord, only Jesus is my Lord.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결정하는 순간에, 핍박이 오는 순간에, 고난의 자리에 그때 드러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해봐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멋대로 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 따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버리고 주님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면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의로운 삶이 되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삶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왕을 우리 안에 모시면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성도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송축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